네, 오늘 스가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샘이 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기 전 선지자와 포로기 후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기 전 선지자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다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스말, 이 세 선지자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회복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회복은 죄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3장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위한 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스가랴 13장에 보시면 그날에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에 그날에 이라는 이 말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세 번이 나옵니다.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 기록을 해둡니다. 스가랴 9장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을 예언을 하시고, 또 10장에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11장에는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는 더러움을 씻는 이 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저는 그날에 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부하든 천하든 높든 낮든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화살과 같이 이 빠른 인생이 지나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또 나의 허물들이 다 씻겨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우리 중에 이 죄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60년 동안 죄를 짓고 사신 분, 80년 동안 죄를 짓고 사신 분, 50년 동안 죄를 짓고 사신 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샘이 터져 나와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고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이 너무 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초등학교는 상당히 긴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또 한참을 또 할머니가 좀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좀 그랬는데 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큰 이모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차례구나. 그리고 곧 내 차례도 오겠구나. 무서운 얘기죠. 이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방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명품 옷, 명품 가방 들고 가는 곳마다 VIP 대접 받으면서 이 세상 재미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재미있을수록 죽기가 싫어집니다. 중국의 시황제는 얼마나 그 부귀 영화가 좋았으면 안 죽으려고 불로초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자는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이 피부병이 심했는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참 이 거지 나사로는 이 경제 공부를 안 했나 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맞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해서 재산 증식도 하고 인생 재밌게 살면 됐을 텐데 참 어리석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이 다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예수님 요거 말 반복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요 말 반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씨앗으로도 설명하시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도 설명하시고 사실은 요 얘기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그날이 오는데 거지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겠죠. 좋은 거 먹고 막 운동하고 필라테스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부자가 괴로워가지고 물방울 하나만 찍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한 방울만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무시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 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카운트를 다 하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이 누렸죠. 누린 것 자체는 복일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예수님께 감사했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다든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자기 위해 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원정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데 그분 간증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데려와가지고 밥 주고 또 아들 보고 씻기라 하고 그 아들 한 벌 있는 삼촌이 준 한 벌 있는 내복 내주고 그렇게 하셨대요. 자, 아들인 그 원정수 권사님도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첫 알바, 첫 예물이라고 이 어머니 먼저 드리라는 거, 교회 다 바치라는 거. 요즘은 그런 청년 거의 없을 거예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우리 엄마 고기 사드려야지. 왔는데 그 터미널에 노숙자가 그렇게 쭉 그러더래요. 또 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두 번째 그 알바 돈을 그 노숙자에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고 터덜터덜 집에 왔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생각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나는 분이.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진성아, 너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줄 수 있니? 내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성아, 너는 그 성도 손잡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준 적 있니?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따뜻한 밥 한 번 사준 적 있냐? 자꾸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분 만나면 기도를 해줍니다. 2번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해운대는 평균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가지고 노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요, 차 타고 밖으로 나가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다니고 월세살이 하면서 울면서 이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직접 봤어요. 고아원, 재활센터 가보면요, 진짜 서럽고 힘든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성탄되면 찾아가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위로하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눈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고단한 삶, 한 많고 죄 많은 삶을 다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 이 땅의 생명은 잠깐이지만요, 찰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온 땅에 백성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 살아나는 사람들, 뭐 주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얼추 뭐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서 한 25%가 믿는다고 하던데. 자, 3분의 1이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아니고 또 불로 시험을 합니다. 불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은 다 타고 순금만 남겠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결정이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지 부자처럼 음부에 갈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이 땅에 살면요, 봄날에 낮잠 자다가 잠깐 꾼 꿈 같다는 겁니다.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운 허물을 샘처럼 완전히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